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집사님들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만나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부활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말씀 전한 저에게 함께 해주셔서 사람의 생각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전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통하여 놀랍게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계란을 삶아 왔는데요. 이 계란을 드실 때마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계란의 노른자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노른자는 부활이다. 우리 부활이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고 우리 부활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 가운데 망하는 것이다.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욱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이 생활이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일들, 우리가 조금 더 잘되고 조금 더 복받고 이런 차원의 것이라면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더 불쌍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했던 사도들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은 이 부활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들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부활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신 다음에 5개의 큰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것 먼저 잠깐 나누고 들어가 보자 합니다. 우리 제자들이 깨달은 부활의 의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새롭게 이들이 알게 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못 박히신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한 것이 맞았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성전을 모독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구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이제 마음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을 때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았고 위대한 능력자인 것 같았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죄를 져서 이렇게 죽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딱 나타나고 나니 이들의 모든 고민과 어려움들이 한 번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는데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죽으셨을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죽으셨을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사야 53장 말씀을 떠올리게 되면서 이들이 예수님이 죽은 이유를 알아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사야 53장 말씀에 이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한 어린 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까지 깨닫고 나니 세 번째의 깨달음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이 모든 말씀들이 다 맞는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시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가르쳐주신 모든 가르침이 옳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하여, 하나님이 있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 새겨지면서 이제 나도 그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네 번째로는 제자들이 이러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으니 살아있는 생명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생명을 드러내셨으니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가? 예수님은 이제껏 우리가 사람으로 생각해왔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능력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아니신가? 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게 되고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셨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를 다스리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역사를 책임져 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들어서서 심판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과 특별히 예수님의 모든 말씀들을 다 이해하게 되는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이후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첫 번째로 선포한 말씀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선포였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교리 공부 같은 것들을 할 때 항상 배우고 익히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오늘 말씀이 조금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부활을 함께 이해하고 십자가를 함께 이해하면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그가 나간 후에라고 할 때 이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간 겁니다.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 배신해야겠다 마음을 결심을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간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위치를 팔고 돈을 받는 예수님을 파는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가장 배신이 절정에 다다른 순간, 가장 죽음이 앞다른 순간,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다녔고 소중히 여기던 동지였자 친구이자 제자가 자신의 등에 칼을 꽂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 영광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처한 그 순간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거를 자기를 인자라고 예수님 표현하셨군요. 내가 지금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다시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배신당하고 있고 지금 내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고 지금 내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 순간에 예수님은 내가 지금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이런 비참한 길, 고난의 길을 가면서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아주시고 다시 나에게 그 영광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비참한 그 순간과 영광이라는 말이 사뭇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지금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영광하면 뭔가 밝고 기쁘고 좋은 일, 이럴 때 우리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무슨 높은 자리에 올랐거나 아니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 무슨 월드컵 경기 같은 데서 우승했거나 이럴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사람의 눈에 봤을 때 잘되고 복된 순간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비참한 골짜기 가운데 있는데 이 순간이 영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우리가 생각한 영광과는 조금 더 영광보다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은 무엇을 영광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마주 본 순간,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순간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붙들려 있는 상태, 그것을 영광스러운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영광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비록 고난을 당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비록 아픔을 겪고 계시고 예수님 지금 비록 죽음의 길로 걸어가고 계시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걸어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의 순간을 영광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배신당하는 것,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하는 것,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영광의 순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놀랍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고백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일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배신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배신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 어둠의 골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신을 당하고 있었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 죽음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드러내는 일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깊은 골짜기를 가는 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길이 가장 비참한 길이요 고통의 길이긴 하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비밀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광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손에 잡히는 것,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뜻 따라 걸어가는 것이 진짜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길이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 영광의 길로 걸어가자 권면하십니다. 우리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배신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네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너희 자체가 영광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 부활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중 제자들이 부활한 이후 깨달은 것은 우리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온 삶으로 죽음으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 고난과 배신과 죽음 안에서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셨는데 그 응답을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배신과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새겨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세상의 역사를 충만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랑의 길, 십자가의 길이 승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다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믿으면 믿는 대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우리는 혹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 그 외에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생존의 문제를 넘어선 우리의 삶에 고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내 인생 주관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꺼이 내가 하나님 닮아가기로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단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것, 그것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손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일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일이라 조롱받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이 세상을 진짜로 주관하심을 믿고 더 큰 하나님이 이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고 용기를 내어 하나하나 내가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는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을 결단하는 것, 이 놀라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인생 가운데 그나마 나은 것을 내가 얻을까 움켜쥐는 삶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그 너머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이 생명에 비추어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으로 빚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 고귀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을 통하여, 성도님들의 관계를 통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애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재능을 통하여 곳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태초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계획하신 그 놀라운 뜻,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게 하리라 말씀하여 계획하신 그 뜻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아름답게 빚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살아 누구보다 고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높은 차원의 길,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맞이하며 마지막으로 우리 다시 한번 사랑을 결단합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랑을 사랑합시다.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합시다. 우리 가족을 사랑합시다. 우리 직장 동료들을 사랑합시다. 우리 고객들을 사랑합시다.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사랑합시다. 또 내가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조금 더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해 봅시다. 내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매 순간 조금씩 더 사랑하길 바랍시다. 우리가 갑자기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고 하나님으로 물들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놀랍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사랑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물드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드러내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법칙,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이 온 세상을 꽉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 따라가지 않으면 당장 망할 것 같고 아버지 그 길 따라가지 않으면 당장 죽을 것 같은 것이 냉정한 세상의 이치임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죽음을 뚫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것 같은 그 길이 사는 길이요 아버지 사라질 것 같은 그 길이 존재하는 길이며
아버지 무너질 것 같은 길이 세워지는 길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우리가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사랑하게 하시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조금씩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